믿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오늘 읽은 본문은 사무엘의 출생 기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또 초대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세운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특별히 형식의 종교를 말씀의 종교로 바꾼 사람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법궤만 들고 다니면서 전쟁터에서 승전을 기대했지만 블레셋과 전쟁에서 법궤를 가지고 왔다 법궤를 뺏기고 패전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으로 제사하는 것보다 낫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있고 승리가 있고 형통함이 있고 하느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부적을 써가지고 가슴에 넣고 다닌다나?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핸드북 속에 성경책 가지고 산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마음에 새길지어다. 순종할지어다. 기적은 그런 때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은 형식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의 평생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다스렸고,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고, 또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잠시 기거하고, 또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한 사무엘로 인하여 이스라엘 역사는 새로운 궤도로 진입하게 되고, 더 이상 이제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진정한 제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와 말씀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의 삶이 달라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로운 궤도에 올리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면,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바꾸는 그의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 출생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간증거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는 남편이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이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많고 한나는 무자했어요. 그것 때문에 한나는 마음이 괴롭고 통곡하면서 이제 서원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 10절, 11절 두 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에게 있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1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맡기고 주님을 찾으면,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되지만 사람을 찾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찾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은 사람은 중심이 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한나 인생에 있어서 물론 한나가 이 마음이 괴롭고 통곡하던 이 슬픈 사연을 가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처럼 한강 다리로 올라가고 옥상으로 뛰어내리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면 기적의 주인공, 사람 앞에서 울면 바보 등신. 사람을 찾아서 울 필요는 없는, 하나님은 내가 새벽에 울든 한밤중에 울든 통곡을 하든 절대 소문내지 않는다. 근데 사람은 한마디만 해봐. 요즘 전 세계를 SNS가 돌아다녀가지고 이 메아리를 치는 세상.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람을 찾아서 사람을 향해서 울거나 사람을 향해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불임, 그 누가 이걸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한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평생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만 찾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또 하나 서원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11절 서원. 전도서 5장을 보면 서원은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지만 일단 서원을 했으면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지금 서원하여 기도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나실인의 서약을 했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실인은 세 가지 금지 규정이 있는데 하나는 술을 먹지 않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포도 알러지 환자가 되어서 포도밭 근처도 가지 않는 거다. 또 하나는 부모 형제가 죽었을지라도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평생 머리를 기르고 살도록 그렇게 했어요. 삼손처럼 또 세례 요한처럼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하나가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렇게 서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원 기도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요청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동사를 잘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주시면 그랬어요.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하면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Don't forget me, remember me, please. 이게 한나의 기도예요. 그녀의 기도가 응답됐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처럼 동사를 잘 구사했기 때문인데 19절, 20절 우리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19절 끝에 가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한 번 생각하심으로 그의 태가 열리고 그가 임신하고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고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는데 사무엘이라의 뜻은 샤마라는 동사는 듣는다. 이번에 말로 그런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우리말로 하면 응답동이다. 뭐 이런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내용. 하나님 나를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미절, 구절 복잡하게 기도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마디만 하시면 돼. 내 남편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내 아내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내 아들을 잊지 마시고 내 딸을 기억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한 번만 생각하시면 인생은 달라진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잊지 마시고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요셉을 생각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이제 나이 들면 너도 나도 전부 다 깜빡깜빡 하는데 뭐 생각을 하겠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 내 딸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잖아요. 아들 낳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바쳐야지. 사람이란 게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지금 나을 때는 좋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나에게 있어서 우리가 또 하나 본받을 것은 젖을 떼기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24절부터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가 데리고 올라가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행했습니다. 서원한 것을 지켰습니다. 사람이 말은 얼마나 쉬워요. 그렇지만 그 말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간단한 명령들, 주일 성수해라, 사는 동안 평생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도 우리는 그거 하나 지키기도 어렵잖아요. 주신 것 중에 반드시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서원했지만 그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나는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랬다. 아들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을 보면 한나의 기도, 한나의 간증, 한나의 고백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의 간증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간증은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내 인생을 바꾸시고 내 운명을 바꾸신, 나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신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시고 내 인생의 변함없는 반석이다 라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 두 절을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인간의 생사화복이 붙들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들 낳는 그걸로 정신없이 아들한테 빠져가지고 아들 바보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면서 하나님 바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전능자의 손에 인생이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못하게 하시면 못하는 거라.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동일왕국을 이루고 솔로몬 시대의 군사들은 금방패, 은방패를 들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고백을 보면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허사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만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이제 손가락 빨고 살았느냐? 결국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18절부터 2장 18절부터 21절을 계속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며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들 하나를 서원대로 바쳤더니 이제
한나의 인생에는 5배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엘리는 한나를 축복했고 엘가나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돌보셨고 한나를 생각하셨고 세 아들과 2딸을 더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받는 원리는 그렇습니다. 한 명의 아들 사무엘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께 드렸더니 몇 배로 주셨어? 5배.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법이 그런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서원할 때 야곱의 서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 주시면 안 드리고 주시면 드리는 것이고 11조라는 것은 없는 것을 막 빚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한나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놀라운 법칙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바쳤던 그 한나에게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더 낳게 하셨다. 낳게 하셨다. 할렐루야. 못 낳는 여자에게 낳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을 한나는 6번이나 경험을 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것도 산부인과도 없는데 하나님께 오직 기도, 오직 간구, 할렐루야. 그 기도도 복잡한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고? 생각하소서. 생각하소서.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도록 하는 거죠. 창세기 19장 29절에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람 때문에 롯을 살려줬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했다? 아브람을 생각했다. 아브람. 왜 아브람을 생각했느냐? 창세기 1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브람이 조카 롯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전해온 그들을 맞이하고 영접한 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면서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매달렸어요? 롯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고 또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0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라헬이 마지막에 아이를 낳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에게는 29장 31절에 보면은 시몬과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 4명의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식이 없었더라. 자녀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레아가 자녀를 낳은 것도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된 것이고 라헬은 자녀가 없었는데 이 레아가 그냥 그렇게 태가 열린 게 아니에요. 32절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고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러니까 레아는 자기의 괴로움을 한나처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33절에 두 번째 아들 시몬을 낳게 되는데 이 시몬이란 이름의 뜻이 각주 2번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들으심, 그렇지. 들으심. 샤마라는 말은 듣는다라는 거, 들어. 그러니까 레아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 라헬은 이쁜 얼굴만 믿고 남편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1절, 2절 우리 두 절 보겠습니다. 30장 1절, 2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근데 라헬은 마지막 11번째, 12번째로 아들을 낳습니다. 두 아들을 낳았어요. 어떻게 해서 낳느냐? 30장 22절, 23절, 24절 세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라헬을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셨다는. 근데 하나님은 시도 때 없이 잊었다가 생각했다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하시느니라. 기도하는 여자를 생각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쁜 여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여자를 생각한다는. 하나님 앞에서는 미인계는 안 통한다. 그러니까 분칠하고 와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빨리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게 중요하지. 1시간 동안 화장하고 왔다고 이쁘다 그러지 않아요. 교회 올 때는 시간 낭비할 것 없어. 빨리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지어다. 그래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태를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2절에 와서야 라헬을 생각했다는 것은 라헬은 그동안 언니나 두 여종이 10명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도 기도했다 안 했다? 코가 얼마나 신지. 이게 고집이 있어가지고 막판에 가서야 기도하고 11번째, 12번째야 태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자마자 태를 열어주셨느니라. 생각하셨느니라.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신 말씀은 즉각적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함이다? 구하지 아니함이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어떤 사람 생각한다고? 기도하는 사람 생각하지 기도 안 하는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한나의 기도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내 아들 딸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손자 손녀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또 하나 배울 것은 사무엘의 권위의 문제인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갖다 바쳤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부모의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시 엘리가 무슨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길러준 것도 아니에요. 엘리는 그럴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비둔했고 한나가 기도할 때도 한나가 기도한 줄 모르고 뭐 하지 말라 그랬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정도로 영성이 떨어진 사람.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 그 시대적 특징이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 정의하고 있어요. 1절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특징을 얘기할 때 첫째는 기도가 없는 시대, 두 번째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권위를 세울 때 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사무엘의 권위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신명기 18장 15절부터 나와 있는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차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세울 거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별하는 판별법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가 선포한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결과를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선지자는 그럴듯한 말을 해도 하나님이 보내고 하나님이 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살짝 비껴나간다는 것,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권위를 세울 때 모든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렸을 때 열매 맺는 밭은 옥토, 좋은 밭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길갓밭, 돌짝밭, 가시밭 이런 밭에는 씨가 떨어지긴 했지만은 씨를 품어 싹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모두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고 말았다라는 걸 강조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권세는 기도하는 권세였는데 사무엘상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의 회개운동, 우리가 흔히 미스바 회개운동을 얘기할 때 사무엘상 7장 사무엘의 기도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5절하고 6절 우리 두 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이스라엘이 모였다라는 사실을 듣고 공격을 하러 올라옵니다. 이때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사무엘에게 다시 요청을 해요. 기도해 달라고. 그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우리 9절부터 11절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사무엘의 기도에, 그날의 기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10절.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했다. 그야말로 청천하늘의 날벼락이라고, 맑은 날에 갑자기 우레가 발하고 큰 비가 내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기절초풍해서 흩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일은 여기서만 있는 건 아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큰 불이 그의 제단에 내렸습니다. 다시 엘리야가 7번이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의 권세를 주셔서 선지자의 권위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권위를 세울 때 하나는 말씀의 능력이었고 또 하나는 기도의 권세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너희가 무엇이니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간증하고 체험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든 적게 기도하든 한마디만 기도해도 나를 기억하소서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것처럼 사무엘이 여호와께 특별히 8절에 보면 쉬지 말고 부르짖어,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은 특별히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특별히 9절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였고 쉬지 않는 기도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승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은 어디서 오는 거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다. 말씀을 벗어나서 기도를 제쳐놓고 복을 받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만약에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12절을 보면은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아멘. 여기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벤은 돌이란 뜻이고 에셀은 도움이란 뜻. 도움의 돌. 그래서 우리 에벤에셀의 하나님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사무엘은 기념비를 세워서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 사무엘이 자라면서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치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권위를 세워주셨기 때문이다.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 기도할 때 큰 우레를 허락하시고 기적처럼 응답하셔서 사무엘의 권위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은 사울 왕을 폐위하고 다윗 왕을 세우는 그런 왕정 시대를 확립한 사람인데 사무엘상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이유가 사무엘의 마음에 그렇게 썩 들지 않는 이유를 대요. 그 중에 3절 말씀 4절 5절까지 3, 4,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을 따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을 본받지 않고 아버지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앞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7장 15, 16, 17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게 사무엘의 이제 평생 스케줄이 나와 있는데 사무엘은 집에 있을 때가 많아요? 출장이 많아요?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실은 아버지는 사무엘이었지만은 사무엘의 교훈을 별로 받고 자라지 못한 거예요. 사무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듣지도 못했고 사무엘은 주로 이제 베델, 길갈, 미스라 전국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마지막 라마에 있는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잠깐 있다 또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은 잘 다스렸지만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흔히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는데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아들들을 잘 양육하지 못했고 아들들은 아버지를 본받지 않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은 사무엘의 인생이 성공한 것 같지만 또 실패한 것 같고 여튼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항상 머물러 있으면 좋지만 지금 뭐 유치원 가지고 시끌시끌하는데 유치원도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죠? 금방 초등학생 되고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고 그러니까 잠깐 지나가는 그 시기 애들이 엄마를 필요하고 아빠를 필요할 때 아빠가 있어야 되는데 아빠는 출장 중 엄마는 외출 중 그래서 애들이 전부 다 부모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자라는 이런 때가 되었다. 그래서 요즘은 또 뭐 학교에다 학원에다 다 맡기고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그냥 막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를. 이런 정도가 됐으니 이게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이 문제가 아니라 누집 아들이 문제야? 지금 내 아들 내 딸이 문제야 지금. 이게 지금 집집마당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해. 그런데 왕을 세워달라 요구할 때 사무엘보다 사실은 더 기분이 안 좋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었다. 8장 6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제도를 드디어 허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경 자체는 아주 지금 좀 고약하게 지금 시작이 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 15장에서 아말렉과 전쟁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또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모조리 짐승까지 죽여라 하는 그런 명령이 있었는데 사울이 좋은 것을 살리고 나쁜 것은 죽였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기를 자긴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다라는 말을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낫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사울 왕을 폐위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새의 집으로 내려가서 한 아들을 왕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그날 이제 16장에서 그 잔치 자리에 7 아들을 이새가 앉혔어요. 그리고 막내는 양을 쳐라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날 이새 생각에 7 형의 생각에도 한 사람 틀림없이 아닌 녀석은 다윗이다라고 생각하고 다윗은 양을 치도록 한 거예요. 누가 왕이 될지는 몰랐지만 안 될지는 자기들끼리 확실하게 결정을 한 거죠.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뒤집기를 하신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말씀하시면서 뒤집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16장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사울 왕을 폐위하고 다윗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정제도를 확립해서 이후의 왕은 전부 다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도록.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의 아들 아비야, 여호사밧, 아사 계속 이제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그 결과 마침내 누가 오시는 거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인간은 왕제도를 세울 때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로 하여금 왕정제도를 확립하도록 인간이 세운 왕 사울을 폐위하고 인간이 좋아하고 선출했던 그 왕을 폐위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세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도록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는 길목을 준비케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왕정제도를 확립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했는데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21, 22, 23 세 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만약 하나님께서 여기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폐위하고 다윗을 세우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언약의 성취는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무엘을 통해서
초대왕 사울을 세웠지만 그가 세운 그 왕을 그의 손으로 패이케 하시고 다시 새로운 왕 다윗을 세우시고 이후의 왕들을 다윗의 자손으로 세우시고 마침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무엘이 세운 그 왕 제도를 통해서 마침내 예수님이 오게 된 것을 믿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기도의 권세로 그가 또 왕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로 하여금 잘못된 것은 패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도구로 삼아 주신 거예요. 사무엘은 뭐 본인이 왕이 되거나 본인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언약의 성취를 사무엘을 통하여 이루셨느니라.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도록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을 세운 사무엘처럼 언약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특별히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군 천사가 예수님 태어났을 때 목자들에게 알려준 내용인데 그중에 10절, 1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누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기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는 동정녀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반대로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결코 작지 않다. 너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누가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언약의 물꼬를 새롭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주님 오실 길을 마련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왕정 제도의 출발은 조금 뭔가 좀 불편한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왕정 제도를 통하여 마침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2000년대에 오신 그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게 다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러한 사무엘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이제 그 신앙적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한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기도하며 살았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12장 23절, 24절, 25절. 사무엘상 12장 23, 24, 25.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세상을 떠나느냐? 숨쉬기를 쉬면 죽는 거야. 숨쉬기 싫으면 죽는 거지. 숨 안 쉬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은 언제 죽느냐? 뭐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죽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죽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죽는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 한 것을 하지 아니하면 죄가 되고 하지 말아라 하는 걸 해도 죄가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대체로 이제 하지 말라는 게 많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걸 하면 죄가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돼?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다라는 걸 알려줬고, 사람은 언제 죽느냐? 숨 안 쉬면 죽는다. 영혼은 언제 죽느냐?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 그러므로 우리가 목숨 걸고 영적 생명을 위해서 마지막 날까지 내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는데 사무엘상 15장 다시 보겠습니다. 15장 22절 23절.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두 번째로 사무엘은 말씀을 강조합니다. 사울왕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 사건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순종을 강조해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청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떡반죽 그릇도 광주리도 복을 받으리라. 우양의 새끼도 짐승의 새끼도 다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되는 게 없다. 광주리도 떡반죽도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강조해요.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아들이라도 순종을 배웠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한마디로 순종의 증표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형식적 제사. 형식적 제사. 마음은 없는데 하나님께 제사만 드린다고 그거 가지고 죄산 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 요엘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엘서 2장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12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옷만 찢는 형식적 회개를 원치 않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진짜 회개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요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1296페이지.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6절 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전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8절을 보면 천천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 제사를 원치 않고 마음을 원하신다. 마음을 원하시느니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은 그런 의미에서 형식적 제사가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절대 순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사무엘상 16장 다윗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큰아들 장자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외적인 조건들, 스펙, 여러 가지 졸업장, 학위, 자격증 이런 걸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을 보라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빼어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없는 것 천한 것들을 들어서 있는 것 부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택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우리와 다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너희 의를 사람 앞에서 행치 않도록 조심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말씀했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렸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에 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기도 한평생 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뿐이니라. 기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찬양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봉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말씀만 듣는 하나님 말씀만 듣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마지막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는 걸 강조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12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